참 날씨가 무척 덥죠?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여호와 샬롬 합니다. 이렇게 두 손을 줍고 샬롬 하는데 한번 해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자,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이러한 인사조차 하지도 않는 상태까지 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인사를 날마다 이제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아주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 갔더니 아랍어로 뭐냐면 마리쿠 살람 이게 이 얘기를 아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 형제들 사이가 얼마나 나빴는지 이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합니다. 자, 꿈꾸는 참 우리가 꿈을 자주 꾸죠, 그죠? 매일 꿈을 꾼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오는 뭔가 영적으로 주는 꿈도 있고, 그런 계시도 있고, 개꿈도 꾸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면은,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도 하죠. 그래서 그 꿈을 꾼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성경에서는 그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기도원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예수계라든지 이런 꿈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에 지금은 이제 한 자녀, 두 자녀만 낳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도 참 많이 낳았죠. 그죠? 보통 5명 이상은 기본이고 12명 뭐 이렇게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하이 자식들을 키워보면 다 성격이 다르죠. 그죠?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많아도 이 누구든지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가 있게 말이에요. 특별히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편애하면서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뭐 5자녀를 뒀는데 4자녀는 똑같이 다 사랑한다 이렇게 비중을 저울로 달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형제간의 다툼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 이 집 자식이 아닌가? 왜? 나를 생각해주지 않고 뭔가 서운하게 할 때, 부모가 서운하게 할 때 그러죠. 또 그게 뭐 주로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을 때 먹을 거라든지 그 다음에 좋은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른 형제들은 사주고 나는 안 사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치는데 나는 안 가르치고 그런 문제. 그래서 이제 주로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왜 나는 이 집 자식 아니냐고,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좋았다 막 이런 얘기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모습인데 야곱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형한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도망가서 삼촌 나발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일을 하고 오다가 형 에서가 죽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어디에요? 가나안 땅이 정착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이삭이 머물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살게 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유랑 생활 같이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황생활과 같이 해서 이 방랑 생활했을 때 유목민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다 되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하게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 강에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야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야곱의 가정을 보면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소생은 몇 명이에요? 12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째 부인이 누군가요? 레아죠, 레아. 이게 레아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니까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에요. 또 그리고 삼촌의 딸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2명은 근데 빌하와 실바가 있는데 오늘 1절 30절 1절 2절에 나오죠. 이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빌하는 누구냐? 라헬의 여종입니다. 또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은 누구였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어떻게 해요? 삼촌의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7년을 봉사를 해서 라헬을 준다고 해서 봉사를 했더니 삼촌이 속여서 레아와 이 결혼식을 먼저 시키고 또다시 7년을 봉사를 해서 이 라헬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레아가 난 아들들이 있어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그리고 이사갈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마지막 10번째로 이제 스불론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게 레아가 그러니까 가장 조강지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6명을 낳게 돼요. 6명을 낳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유다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자, 나엘의 형제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어요. 이제 둘을 낳고서 베냐민을 낳자마자 나엘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엘의 여종 비라라고 하는 여자는 때는 이 단과 납달이라는 이 아들을 낳게 돼요. 또 그리고 실바라는 그 레아의 여종한테는 누굴 낳아요?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을 자녀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레아와 라헬이 투기로 인했어요. 이게 여자들은 있잖아요. 그렇잖아. 라헬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라헬을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 자녀를 낳고 막 서서는 게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자녀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기쁨으로 더하리다. 뭐 계속 이런 자녀들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엘이 자기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그 투기로 인해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동침토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과 납달리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 또 레아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레아도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보내가지고 아들을 또 낳게 해요. 그래서 갓과 아셀을 또 낳습니다. 그 후에
라헬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11번째로 낳고 후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나이 108세였습니다. 또 요셉의 나이 17세 때에 이릅니다. 참 노년에 늦지막히 이렇게 이제 낳는데 노년에 얻은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인 뿐더러 이 미모 또한 라헬을 자기 어머니를 제일 잘 낳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성품은 비교적 온화했고 또 그리고 지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편애해서 요셉을 사랑하게 되므로 인해 벌어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고대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써 있는데 이는 단순한 한 가정의 불화적인 이야기를 쓰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은행하시며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실천을 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입니다. 흔히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는 경우가 그리 많잖아요. 특별히 편애하는 자식이 그 가정을 보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은 더욱 그래요. 자, 외아들들은 너무나 부모가 사랑해서 어디 객지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는 경우가 드물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야곱의 편애가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힐 정도예요. 채색 옷은 당시에 궁중의 고급 관리들이나 입던 옷이었어요. 그 형제들은 이미 다 커 장성한 상태예요. 요셉의 나이 17세면 12명이니까 적어도 3살 터구리, 2살 터구리만 해도 어떻게 해요? 벌써 어떤 사람은 50, 60이 됐을 거예요. 그죠? 야곱의 나이 91살 때 났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미 다 다른 형들은 다 장성한 상태고 각자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이 살림에 그들은 다 일을 이렇게 이제 보태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히 베냐민에 대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편애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가정이 불화가 생겼느냐? 이 첩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첩의 자식들이 누구라고 해서 특히 그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셋. 그들을 이제 양떼를 바뀌었어요. 양떼를 바뀌었는데 야곱이 이 요셉을 보냅니다. 그들한테 보내서 무엇을 하느냐면 감시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잘 양떼를 치고 있는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 요셉을 보냈는데 야 너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듣고 있다. 이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 그러니까 요걸 아주 후기절절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그리고 그들을 이 야곱은 안 좋아했어요. 그 종의 자식들을 또. 왜 그러냐면 같은 잘못을 했어도 이들만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그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죠? 아버지 아내를 비라와 실바를 갖다보고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들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첩의 자식들은 일들을 가서 다 보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 중에 첩의 자식들을 편애하고 이 철이 없는 요셉은 형들의 일을 야곱에게 보여 바치고 더 미움이 이제 가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맡긴 양떼들 어떻게 치는지
또 어떻게 혹시 아버지 몰래 뭐 빼돌리지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잖아요. 말리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미웠다고. 예.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동생이 그렇게 하는 동생이 보시고 소위 말하는 미워하는데 요셉은 지혜로운 자로 표현됩니다. 이 성도 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형들의 관계가 얼마나 나쁜지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언사가 불편했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안 부지했다는 사이죠. 야곱 가족이 이러한 불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을 세워 가시는데 가정이 불화로 인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가정에 불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의 이 신앙의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한 것이 있었어요. 무슨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믿음에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서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땅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것이다. 자녀 또한 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는 이방이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객이 되는데 너희가 외국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너의 생활은 430년간 계속될 것이다 또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의 삼은 나라는 내가 친히 그를 징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네가 그 노예를 430년 동안 살 것이지만 내가 너를 노예 삼은 나라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네가 430년 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큰 재물을 걸고 갖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요셉 보면은 요셉까지 형통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는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은 것이지 요셉이 뭐 형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이에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제와 이렇게 불화를 이용해서도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의 이런 막 불화로 인해서 결국은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의 꿈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형제들 간의 반목이 결정적인 화두로 요셉의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아주 그 질투와 신기 가운데 막 미움을 받았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직 나이가 어려서 분별적이어서 형제들도 자신의 꿈을 막 잘하네. 아이 형들 내가 좀 들어봐. 나 어젯밤 꿈 꿨어. 예? 꿈 꿨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신기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무슨 꿈이죠? 요셉을 꿈은 자기의 말함에 그들이 미워하였다 해요. 근데 그 요셉이 꾼 꿈이 뭐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을 들어서 당신의 단을 내 단을 들어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동생한테
형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로 형제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여기서 더욱 미워했다는 것은 그들의 언어로 샤네라고 하는데 단순히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주모했다는 거예요. 주모하고 원수와 같이 대했다. 제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하더니 정말 형제간에게 불화가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불화를 겪은 사람은 알 거예요. 아니 진짜 무슨 남보다 아주 그게 주모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이 야곱의 집안도 알만한 집안이죠. 그죠? 자,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는 그렇게 갈등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정이 완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냐면 그것을 하나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런 갈등이 심한 갈등까지도 조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겠다 그들의 사단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사고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자 요셉을 통하여 세상의 핍박과 고난 비천한 지위로서 전락시켜 갑니다. 이 가정과 민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불화를 위해서 어떻게 결국은 가정이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그들은 형제지간에 미워서 그렇게 기우할 정도였어요. 아주 원수 같았어요. 그러나 이 요셉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의 이 꿈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면 다 그 가정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그 공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꿈이 계시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는 한밤중에 오갈 데가 없었고 돌베개로 베델에서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해요? 꿈에 환상을 보죠. 사납다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계시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꿈을 현모하는 사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그런 꿈의 현실을 우리가 막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아서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요. 자, 에스겔이 환상을 꿉니다. 에스겔이 환상 때 내생물, 머리는 이 동물이 나오는데, 제시 이렇게 나오는 내생물이 나오는 머리는 사람이 형상인데, 머리가 넷이 있는데, 사자의 머리와 독수리 같고,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그들을 깨어나도록 너희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먹었다는데 요즘 자기가 두루마리 책을 먹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또 12지파는 이 야곱의 12지파 자녀들의 12지파를 세웠는데 왜 또 제자들을 이름을 내서 12지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을 따르면서 또 거꾸로 또 신약 거를 또 따라서 하려는 건 또 뭐예요? 하여튼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 눈을 꿨어요. 자,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하려고 술사와 그들의 그 모든 그 나라의 점쟁이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결하고 했으나 하나도 해결 못했어요.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을 받죠.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왕도 그 꿈의 해몽을 하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과연 또 다니엘이나 이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떤 꿈이라고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안 알려줬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세상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뭐예요? 나라들이 알렉산더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헬라 제국을 세울 것이며 또 그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며 로마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좀 거꾸로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게 흥망성쇠. 그들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자, 기드온한테도 꿈을 줬어요. 뭐냐면 300용사 알죠? 300용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꿈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이 꿈의 문제에 대해서 이 일로 요셉을 팔아먹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자, 형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요셉을 죽이고자 했죠. 네,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의 자녀들의 그 목장에 치는 양떼 속으로 감시자를 늘 힘부름 보내는 척 하면서 요셉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 가서 뭐 하고 있나? 가서 양은 손실된 게 없더냐? 야, 예전에 지난번에 갔을 때 양이 300마리 쓰는데 가서 양 그때 몇 개가 실어보고 뭐 이런 거 시켰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들이 게으르게 잠자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또 주기적으로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죽이고자 모의를 한 거예요. 사전 모의를 했다는 거죠. 이 죄 가운데서도 그냥 우발적인 범죄하고 사전 모의하고는 죄 중에 틀리죠. 그래서 이 살인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우발적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형을 덜 받으려고. 그런데 사전 모의한 것은 철저히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마음에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가증 처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갈등이 심화되고 고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사단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일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요셉은 이 일로 가나안에 어떻게 해요? 기근 시에 이제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양식의 공급자가 되죠. 그런데 애굽의 양식의 공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 재정의 모든 책임을 맡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요, 자기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이 죽인 것처럼 요셉 또한 형제들에게 팔리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은 꿈을 보면 장래가 보장됐어요. 자, 꿈을 보면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아니, 형제들이 볕단이 와서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세움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꿈을 꿨는데 이게 막 이제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거지. 이게 우리가요,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축복, 그러니까 좋은 길에 들어오기 나중에 축복 받는다는 건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요새는 꿈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라는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으로 위해서 필연적인 환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많고 흠이 많고 정말 죽을 수밖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금같이 정죄시켜서 의인과 같이 신분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미련한데요. 미련한 것.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뭐 떡을 줘, 밥을 줘. 예? 가서 왜 그러고 있어?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인생을 즐겨야지.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예 있고 돈 있고 막 출세하고 이런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니 뭐냐면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자는 내 자아를 죽인 자, 내 고집을 죽인 자, 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런 작은 자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오직 구원을 위해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문제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도 순종치 아니했어요. 순종치 않아서 그들을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내 백성,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내 사람을 멸망시킨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 전쟁과 이럴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거 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뭐 우리가 싸우는 무슨 그들의 병기와 그들의 무슨 핵폭탄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대통령과 이 정치와 이런 것들을 이 세상 권세를 몰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종을 내리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핍박했어요. 야, 그게 무슨 얘기냐?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정치권에 나왔는데, 사실은 정치권에 나온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로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30년간 우리가 종살이한 이유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것도 흠잡아서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요셉을 꿈을 들은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마음에 새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예수님한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자에게만 듣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가슴에 새겨 듣는 사람이 있고 새겨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 속에 사단이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조롱도 오게 하고 막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할게요.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그건 사단이 주는 말. 자, 같은 꿈을 꾸어서 얘기했는데 형제들은 시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했단 말을 했어요. 시기라는 건 뭐예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을요, 자, 위험의 구덩으로 만듭니다. 시기의 구덩으로 만들고 악의 구덩으로 이제 파게 만드는데, 자, 시기는 카나라고 합니다. 뭐냐면 시기는 의심하다,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노를 격발하다의 뜻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의심을 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하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자신에게 막 화를 격발시키는 것이 이 시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거 있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그래서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가 배가? 이것은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죄성을 물리치는 꼴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반대로 마음에 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뒀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내 심령 안에 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뒀다는 샤마르라고 합니다. 이 장애물에 울타리를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울타리를 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 또 그 다음에 지키다, 보호하다, 행하다, 명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두면 어떤 우리의 말씀이 들으면 내 마음에 속에 넣어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래서 또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명령대로 전파하여 그 은혜의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했을 때 뭐라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나가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서 되지 않냐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권능을 받고 나가는데 너희가 가서 할 말을 내가 하리고 할 말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성경을 봐놨던 것이 딱 하나님이 알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입을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자 이게 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요 말씀을 잘 보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면은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간직해 둔 사람은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둔다는 게 그 샤마르라는 뜻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게 때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를 그 말씀으로 명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행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귀가 열린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야곱은요, 그 꿈을 듣고 하나님 역사심을 간직했어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해서 형제들, 야,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막 질책했어요. 이 요셉한테, 이 아버지가. 그 혼낸 이유는 뭐예요? 형들은 분명히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미워한다는 걸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야, 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나 속으로는 그 꿈을 그는 간직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는 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뜻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즉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걔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막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해요. 성도 중에, 그 다음에 뭐였지? 하나님 말씀 중에 집중하세요. 네,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 형제들의 갈등을 통해 그 뜻을 완성해 가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뜻, 그들의 형제들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과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우연히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이미 일어난 일과 또 해야 될 일, 이런 사람들을, 그때마다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징계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할 자를 만드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과 고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내어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한테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미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 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뭘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이게 해주실 거야. 이러한 내 생각으로 가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결국 잔치에 이 초청장만, 지금 초청장을 이미 우리한테 보냈구나. 이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미 구원되는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일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그런 떠나가게 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하면 너희가 내 앞길을 모두 밝혀주시겠다. 예속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자, 요셉은 애국으로 끌려가는데 누가 사갔어요? 보디발 장군이 사갔어요. 노예로. 보디발 장군이 사갔는데 보디발 장군은 어떻게 해요? 그 애국의 제일,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장군을 통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그의 아내의 미혹을 통해서, 그 아내의 미혹은 뭐예요? 그 사단의 미혹이에요. 자, 미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궁중에 감옥으로 갇히는 사건이라. 그 아무나 궁중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일반 감옥에 갇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관들,
문제, 이런 문제는요, 궁중의 감옥에 갇힌다. 그래서 그 궁중에 가게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 꿈의 문제로 드디어 궁에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그 인간들의 계획을 요셉이 형통한 지혜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엉터리 같은 이 집안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까? 아니, 야곱의 집안이 뭐 잘난 게 있어요? 형제들이 다투 서로 형제를 죽인다는 거는, 그거는 이 보통 원수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미워도 물론 마음에 막 뭐 때려 죽이고 싶은 때가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그와 같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15년 뒤에 성취됩니다. 30세 때 17살에 그렇게 팔려가게 되죠. 요셉이. 그래서 13년간을 고의 길을 살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30세에는 누가 일을 시작했어요? 네, 예수.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요, 이제 그 2년 뒤에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이 이렇게 죽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형제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들은 알지 못하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형제들 용서하기 싫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게 그냥 아이고 형제들이니까 오랜만에 내가 출세했으니까 이렇게 용서해 줄 수도 있지. 그런데 13년간 노예 생활을 끌려가서 별별 고생을 다 부리는데 어떻게 해요? 형제를 만났는데 용서하기 쉬우냐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의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 저렇게 굶어주려고 하는데 총리 좀 됐으니까 그리고 모든 재정을 다 관장을 하니까 뭐냐면 우리 형제들 여기 와서 좀 살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거 어려우냐? 그러니까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을 보내지 않았으면 애굽 땅에 들어갈 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고센 땅을 지정을 주고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간을 그곳에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희가 계획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가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뭐냐면 나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만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어떻게 내 목숨과 몸을 다해 나를 따르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기 하기 힘들어. 왜 힘드느냐? 세상 것을 버리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기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무거워서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그러니까 네가 나 따라오기 힘드냐? 그러면 그 무거운 것을 십자가에 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 그거 다 끌고 나를 쫓아가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쫓아왔니.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근데 못 맡겨.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8절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악한 자의 손에 붙여 고초를 당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3년 만에 마지막 환난을 보고 마음의 중심까지 번민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간직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너희 포로 생활이 끝이 났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나한테 순종하지 않은 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 모든 것을 다 계산해봤더니 70년이더라. 그래서 너희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꿈 가운데 소망을 얻은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포로 생활의 끝남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가서 짚어서 다 뜨지 않았어요. 바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셔요. 우리가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그냥 우리 그냥 좋은 편한 가운데로 갔으면 좋은데 왜 그러실까? 완전한 우리 죄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거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던 예전의 회복을 위해서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니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라. 형제들을 또한 이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으나 끝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살리시는 용서함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각 지파 대표가 됩니다. 그 죄인들이요 각 지파의 대표가 돼요. 이스라엘 대표. 그래서 전부 12지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광야 40년을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파를 만들어가지고 광야 40년을 동행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